버스, 좀 발음이 안 좋은가요? 바스, 어르신들 발음으로는 바스라는 이 기독교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소수의 마을 사람들을 싣고 이 산 비탈길을 내리 달리던 이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한쪽은 절벽, 그리고 한쪽은 낭떠러지인 이 산 비탈을 계속해서 내려가다가는 아마도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었습니다. 순간 이 기사는 저 멀리에 건초더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살 길은 저기뿐이다. 저기로 돌진하는 것만이 승객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이 기사는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돌진을 하는데 순간 그 건초더미 앞에 있는 한 물체가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는 어떤 물체였는가 하면 이 기사를 보면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던 어린아이였었습니다. 순간 기사는 고민을 합니다. 버스가 돌진하면은 저 아이가 틀림없이 죽고 말 것이고, 그렇다고 저 아이를 피하자면은 이 버스에 탄 승객들이 모두가 희생되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버스 기사라면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소수의 승객들을 살릴 것이냐. 이 뮤지컬에 나온 이 기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늘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에도 그와 같은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딜레마를 가리켜서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 예,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과 갈등의 기로 속에 놓여 있었을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죄의 값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범죄한 인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저주스러운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인간들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모른 척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딜레마였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여 또 익숙하고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으며 고백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교회 한 5년, 10년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익히 들었을 말씀만이 아니라 이거 한 줄 정도는 외우고 있을 만큼 너무나 유명하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일컫는 여러 이야기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요약본이 이 3장 16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라고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복음의 에센스라는 게 뭐예요? 기초, 근본, 핵심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다 함축적으로 담아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요한복음 16장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자요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모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이 세상은 더 월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죄 짓고 넘어지고 툭하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우리 인생들을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 비유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죄 짓고 불순종하고 밥 먹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마무리해야 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미워하시지만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관심해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저주 속에서 영원한 불못에 빠져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하나님 측에서는 값비싼 대가를 희생하고 지불하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아주 재미있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어거스틴의 고백.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어서 마지못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감격을 하고 있는 어거스틴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한 여성분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군요. 요즘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될지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대요. 어떤 고백이냐? 혹시 무언가 잘못한 회개의 고백일까 저는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 같고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더더욱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하던 한 여인의 새벽 고백을 통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저와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제 아내가 그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믿으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측에서는 가장 값비싼 희생과 대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이게끔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무나 죽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 깨끗한 피를 가진 사람이 대신 죽어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신 있어 하고 큰 소리 치지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끝이 있죠. 죽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상 죽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다 보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주 죽음과 함께 죄가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요,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인해서 그 피가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만, 만약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죄인이라는 그 여러분 누명에서는 피해갈 방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누구의 몸을 비루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 이것은 뭐예요?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몸,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인간의 몸을 비르시긴 하셔야 됐지만은 죄가 없는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야만 했기에 두성이 흐르지 않는 모성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측에서는 가장 값비싸고 고귀한 그 하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셨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를 입었다면, 여전히 죄짓고 쓰러지는 형편없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어서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맞바꾸셨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이요 보배로운 자들이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실패투성이 또 그리고 실망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맞바꾸실 정도로 건지셨고 책임져 주시다 약속하신 예수님짜리 보배로운 인생이라는 여러분 사실과 정체성을 기억하여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형편없는 살을 살 때마다 너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사탄의 정죄와 그 고소 앞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그 사랑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시오.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독생자이신 아들,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요? 헌금 많이 내는 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자, 열심히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가 돼서 봉사하는 자, 세상 사람들처럼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런 단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소극적으로는 피해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유일한 방편은 따라 세웁시다. 오직 믿음이다. 요즘에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신학이 또 다시 이 율법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과 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개차반처럼 살고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구원받고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날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되고 바른 여러분 빛과 같은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꾸 행위를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다시 급부상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신학 풍조가 지금 한국교회 안에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요. 동기는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버려야 될 율법주의, 그 경고했었던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같은 형편없는 자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이 레신이라는 유명한 저술가이자 신학자는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 재미있는 글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연예인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쓴 고백과 글이었었다는 것이죠.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그 동기를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좀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까? 좀 더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래도 어떤 불교나 샤머니즘보다는 조금 더 신지식층 같은 느낌,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로 인해서 교계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발각 뒤집혀졌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10년 전보다 어렵고 암울하고 문제투성이라고 했는데 불교도 교세가 확 감소했고 천주교도 교세가 확 감소했는데 한국 교계가 지금 690만이 더 지금 여러분 흥행을 했어요.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들도 어떤 교계의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가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돼서 지금 모두가 이 문제가, 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 이유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 목적이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신지식인처럼 세련된 느낌,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만을 믿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불교 가셔도 됩니다. 천주교 가셔도 됩니다. 이슬람교 가셔도 돼요. 왜요? 불교나 모든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서 추구하는 종교적인 최종의 목적이 그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좀 더 건강해지는 것, 좀 더 부자가 되는 것, 좀 더 신의 능력과 축복으로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것, 이것이 모든 타 종교에서 추구하고 가르치는 그 종교의 최종 목적이자 삶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너희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너희 기독교는 왜 세상과 다른 종교는 다 서로를 인정하고 손을 잡는데 왜 너희들만큼 굳이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독선적이고 편협적이고 독단적이어서
나는 기독교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세상 사람들의 볼멘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까? 그것은 선하고 부유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구원의 방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를 여러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 유일한 진리, 그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만한 죄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가 생명이요 구원이요 진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의 선포처럼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죄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그분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갈 그 인생들을 그 공의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그러나 그들을 살리고 싶었던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충돌했었던 하나님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이 이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렸던 이 뮤지컬 버스의 이 기사는 이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결국 승객을 살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향해서 반갑게 손을 흔들던 그 어린아이를 치우고선 그리고 건초더미에 버스를 세웁니다.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그 승객들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이 어린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으로 그 작은 버스에 타고 있었던 7명의 승객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은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버스 기사가 희생시킨 치워 죽인 그 아이가 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기사는 다른 7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이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시켜야만 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뮤지컬 버스라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사람이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위스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놔야만 했었던 이 아픈 기사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딜레마 속에 빠지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천한 이 땅에 여러분들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내게 내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죄사함과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기쁨과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요 그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뮤지컬 버스, 이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생명을 구원받은 승객들은 충격 속에서 이 버스를 다시 떠납니다. 저마다 새로운 삶을 떠나가며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이 뮤지컬은 막을 맞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우린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끔 해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값비싼 대가 지불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는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주 동안 성탄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성탄절로 25일 날 한 날만 잠깐 흥얼거리다 흘려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성탄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종기 쓰임 받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올 2016년도의 이 성탄절만큼은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주마다 말씀을 나눴죠. 오늘 드디어 이제 성탄절 아침을 맞습니다.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사랑의 대가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내가,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새로운 삶을 살고 영생을 확신할 수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아니 나 한 사람을 그렇게도 사랑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나조차도 귀히 여기지 못하던 나 자신, 나조차도 소중히 여기지 못하던 나 자신,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했던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하나님 측에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며 건지셨던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행복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내 인생을 이렇게 풍요롭게 복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성탄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